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셨습니까? 97년도에 열애사 토목공사를 음력 2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양력 2월 달 그때 음력으로는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음력으로 섣달 금음이 다 될 무렵에 기공식을 하고 땅을 파는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걸 보면 참 세월은 유수 같다는 말이 절실하구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보고 또 교구 소임을 보면서 군종교구 소임을 보면서 구룡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듯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구룡사에서 4월 초파일 불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못 왔지만 하루 후라도 이렇게 오면 조금 미안한 감이 가실까 싶어서 했는데 제가 그것도 초파일 다음 날이 일요 가족법회 날이니까 뭐 평일 같으면야 뭐 그냥 와야 오는 거죠. 제가 내년에는 틀림없이 4월 초파일을 여러 회사에서 함께 한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구룡사 불자나 열애사 불자나 또 다른 포교당의 불자들도 한결같은 마음은 정우 스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부처님 곁에서 어떤 불자들인가 하고 함께 지낼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애사 와도 구룡사 불자들이 구룡사는 초파일 아마 10,000명 이상은 댕겨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대단히 가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와서 합장하고 내 품에 안기는 그 아이들만 다 와도 1,000명은 넘겠던데 그렇게 애기 없다 해도 애기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 합장하고 인사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고 그 시간 속에서 실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음이 갔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제까지는 사가모니 열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분수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이나 어떤 불보살을 정건하고 염송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대자 대비심을 접목해서 나도 관세음보살님 같이
지장부살림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지장기도 또 우란분제일 때문에 49일간 할 건데, 대원본존 지장보살은 대원행을 세워서 서운코자 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과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한 수련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제도 구룡사에서 불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복바시고 나의 선지식이다. 여러분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도,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부처님 오신 날 일요 가족법회, 초하루법회, 보름법회, 지장법회, 관음제일법회, 숱한 그러한 법회의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몸소 와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은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찌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래도 화엄경 십행품에서도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익히고 닦아서 모든 이들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전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생각 없습니다. 상처 받으신 분, 저한테 어저께 안 와서 상처 받은 분. 그리고 십행품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구경에 마침내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들게 하여지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우리가 그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이루신 법장 비구스님은 48대 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법장 비구의 48가지의 그 서원이, 행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법회마다 늘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하는 이러한 서원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불자들한테 그렇게 심원을 밝혔습니다. 날마다 사울 초파일이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위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현현해서 365분만 이 땅에 계셨다면 날마다 사울조파일 아닐까? 지금 여기 열애사 법당에 계신 만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출현하심으로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극락정토가 곧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심원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불퇴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달마다 4월 초파일 새벽 기도만 했어도 좋겠다. 요즘 지구상에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이 교회가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없어. 아는가 모르겠네. 그 어디서 배워갔을까? 어디서? 지구상에 49제 지내는 천주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어디서 배워갔을까? 그러면 우리들도 배워야 해. 배울 건 배우고 익힐 건 익히고 실천할 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저께 절에 왔다고 오늘 일요일 날 그래 늦게까지 절에 있고 제등행렬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면 뭐 힘도 들지. 응? 그래가지고는 에이구 어저께 갔다 왔는데 에라 다음 주 가지 그지?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면 그거 이제 나오고 이혼해야 돼. 이혼이라는 게 별거요? 등 돌리고 돌아서는 거지. 그런데 저는 설날, 구정으로 설날, 신정으로 설날 또는 뭐 추석, 명절날 이런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불자들이 참 많이 오는데 평소에는 뭐 10명, 20명 그러다 또 초하룻 날은 또 용케 알고 또 초하룻 날 새벽에는 또 어디까지 나오대.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만 내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심이라는 것은 불이한 거예요. 불이. 아니 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에요. 신심은 신심이야. 3조 승찬 대사에 심신명에 보면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그랬어. 둘이 신심이라는 거 뭐냐? 둘이 아닌 것이다. 둘이 아닌 것이 뭐냐? 신심이라는 것이다. 그게 신심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신심은 살아있는 기운인데 천하 없어도 뭐 잠잔다고 죽었어? 아니요. 제가 4월 달에 미국 갔다 왔는데 워싱턴에 연화정사라는 절을 개원해서 거기 이제 개원법에 법문을 하려고 갔는데 한 300여 명 불자들이 함께 했고, 근데 그 절이 교회가 문 닫은 건물에다가 절 만들었다? 우리 카나다 토론토에는 대각사라는 우리 포교당에는 교회요. 환경이 좋아. 호수 5분만 걸어가도 호수요. 그 큰 토론토 호수. 그런데 그 교회는 시끄럽다고 동네에서 쫓겨났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종교시설인데 문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절을 만들었는데 토요일마다 카나다 사람들이 몇십 명이 참선하러 온다? 그 시간에, 응? 참 묘하지? 끊임없이. 그래서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동의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적응하는 자가, 진화되어지는 자가 살아남는, 살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심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잠잘 때도 살아있다는 것과 같아. 잠잘 때는 죽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잠자는 게 어떻게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정우 스님이 4월 달에 워싱턴하고 뉴욕 그 원각사 불사하는데 갔다 왔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 있을 때는 여기 안 보인다고 내가 죽은 건가? 그것이 바로 중생들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가에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게요. 진배 없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 본성은 절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가 우리 본성의 자리란 말이에요. 본성. 다만 인연에 의해서 연기되어지는 그 업력으로 이 몸도 받고 저 몸도 받고 아이 몸도 지냈다가 청년 몸도 받지, 장년의 몸도 노년의 몸도 정우스님 같이 초로 인생도 사는 인생으로 늘 전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응? 이해가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어저께보다 오늘 더 많이 온 거지? 어제는 먼 날이라 그랬지야.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 그 마음으로 신심 있는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 아셨습니까? 그러면 벽암록에도 보면 그 발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 가장 행복한 날. 어제? 내일? 야무지다 꿈도? 그래요. 바로 오늘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살아있는 이 순간이요.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일 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을 잘 살고 오늘을 행복한 날로 만들고 오늘을 절정의 날로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날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발심해야 돼.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 일어서야 돼. 땅에서 넘어진 자들이여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보조어록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안 되는 연유는 뭘까? 열반경에 보면 불자들이여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방일하지 아니한 인연으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내게 일으키게 되나니 방일이라는 것은 방종 방심처럼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졌다 소리야. 게을러 빠졌다. 그냥 게을른 정도가 아니고 게을러 빠졌다. 치우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빠지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응? 아셨습니까? 그런데 빠져서 그래, 빠져서. 응? 세상에 빠져도 웬만한 건 다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일어나서 털치고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미국 가서 내가 그래서 종교에 빠지지 말라. 종교에 치우치지 말라. 종교에 매이지 말라. 그래 놓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종교에 미치지 마라. 그래 놓고도 또 확실하게 못 듣는 것 같아서 종교에 미친놈 미친년은 구할 길이 없다 이랬다. 아니 빨리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요. 근데 거기 한 300여 명 가운데 90% 정도가 다 박사라네. 박사. 거기에 온 이들이 워싱턴은 달러디야. 워싱턴 시티. 저기 오바마 있는데. 근데 그 절 주지스님이 이번에 뭔 일을 해냈느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한 스님이 바로 성원 스님이라는 스님이요. 연화정사 주지. 나하고도 못해야. 대학 교수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며?
스승이 제자인 상자 칭찬하고 있네. 그것도 팔불출이라는데. 그 스님은 한 10개국에 능통해.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들 있어. 나는 맨나라 말하는 줄 알아? 나 정우 스님. 만국어에 만국어. 나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한두 마디만 딱 그 사람이 말한 단어를 알고 느끼면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오는 그 에너지 기운을 느끼면서 뭔 말하고 있는가를 아니까 더 빨리 알아들어. 진짜요. 자, 출세간법이나 출세간의 법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인연으로? 방일하지 아니한 인연으로 게을러 빠지지 않으면 세간법도 출세간법도 다 낼 수가 있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으려 하거든, 깨달음을 얻으려 하거든,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하거든, 마땅히 방일하지 않는 법을 닦으라. 방일하지 않는 법. 제가 전에는 한번 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네.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이며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이번에 그 7개국 종교 지도자들이 워싱턴에서 그 스님 주관 아래 연화정사라는 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학술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종교인과 종교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고. 인정 안 하면,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불교 BBS에서 그 비구니 스님이 매일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프로가 있는데, 음악도 잔잔한 거, 옛날에 그 차 한 잔에 선율을 하던 그 시간대인가 아닌가 싶어요. 9시 이제 그때.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부부가 떡 3개를, 쑥떡 3개를 놓고 하나씩 먹고 하나 남은 걸,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당신 먼저 이렇게 하든지, 남자는 힘을 많이 쓰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 남은 것은 당신 먼저 먹으라고 하고, 옛날에는 참 남기는 게 미덕이었다? 요즘은요, 다 먹는 게 미덕이요. 다 먹어주는 게. 음식이 넘쳐서 이제는 남기면 쓰레기통에 가버려.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서로 가난한 시절에는 배고프고 먹고 싶고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어머니가 다 내놓고, 어머니는 굶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들게 하려고 더 집어먹고 싶어도 남겨놓는 그런 미덕을 미풍양속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절도 아니 있었습니까? 요즘은 음식을 내놓으면 다 먹어줘야 무지하게 좋아해. 옛날에는 조금 남겨놔야 고맙게 생각했는데 달라졌어, 세상살이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결론이 뭐냐? 먼저 말하는 놈이 떡 못 먹기 했다는 거야. 이제 둘이 싸우다가, 이 떡은 말 먼저 꺼내는 사람은 못 먹고 말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그 떡을 먹기로 했다네. 근데 낮에 싸웠는데 저녁까지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도둑이 들었대야.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다
뒤져가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떡 먹을 욕심으로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더라나. 무엇이 어쩌다냐.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도둑이야 해가지고 도둑을 쫓아내고 이제 물건을 안 잃어버리기는 했는데 영감택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떡은 내 거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것을 은유비법으로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 스님이. 우리가 관심과 배려와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떡을 비우들어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참 그 집도 망할 짓이다. 망할 짓. 그러면 떡 하나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그 비구니 스님이 드러내가지고 떡 세 개를 둘이 나눠 먹다가 하나 남은 것 같고 다투는 이야기로 하는 어떤 집은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6개월 내에 결론을 못 내가지고 20% 가산세 붙어가지고 원래 상속세는 60%야. 60%인데 다투다가 기간을 넘겨가지고 60%에 20% 가산되면 12%다. 그러니까 72%를 세금으로 내고 국가 경영을 하는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큰 일을 하기는 했는데 28% 가지고 쪼개서 나눠 먹으면서도 공돈 생겼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냐 없다냐. 그런 것도 나는 목격했어. 자, 방일하지 않는 법 방일하면 게을러 빠지면 13가지 과보의 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현상이 게을른 놈이 하는 짓거리인가를 보세요. 세간에 업지키를 좋아해. 세간에 사사건건 끼어들어갖고 쓸데없는 말하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이? 방이란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이 꼭 하는 짓거리가 꼭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오래 잠자기를 좋아해. 네 번째는 세상 일 말하기를 좋아해. 세상 오만 것에 다 끼어들어. 다섯 번째, 항상 좋지 못한 이들을 친히 가까이에. 좋지 못한 것들. 여섯 번째는 게으르고 느려 터졌어. 일곱 번째, 다른 이에게 업신여기 하는 짓거리가 업신여길짓만 하니까 업신여기지. 자식들도 부모님들 말 들어보면 말 잘 안 넣는 놈이 제일 힘든데요. 뭐라고 하면 막 개들든지 잘못했다고 하더니 무엇이든가 표현하는 놈은 그나마 그래도 훨씬 나은데 말을 안 넣는다네. 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 있어? 있대야 저기서. 여덟 번째는 비록 들었다가도 이내 잊어버려. 게을러니는 뭘 기억을 못해. 요즘은요 멍청하게라도 시간을 보내라고 미국 하버드 대학인가 연구 발표가 나오던데 뇌도 쉬어줘야 된대요. 그런 거 보면 명상이니 참선이니 힐링이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템플스테이니 또 이런 것을 절에서 하는 것은 참 2600년 동안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요. 그런데 정상적인 세상을 살고 지혜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뇌 두 부분은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데 잠잘 때도 깊은 숙면을 취하면 뇌가 쉰대요. 쉰대야. 내가 오늘 싱거운 소리 하나 해야 되겠다.
부처님은 솟았지요. 머리가. 이조불상 보면 여기 앞에가 또 하나, 주석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조불상 보면 부처님의 불두가 저렇게 위에만 이렇게 솟은 게 아니고 앞쪽에도 솟아 있어. 앞쪽에도. 그런데 그 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정호 스님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니마 뚱, 이렇게, 그거 뭐라고 표현하죠? 앞니마 툭 튀어나온 사람을 뭐라고 하죠? 짱구? 그게, 앞짱구? 그게 뇌의 구조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뇌. 스님들, 아란존자는 그래서 머리통이 보편적인데 저쪽에 계신 가섭존자는 머리통이 또 16나한이나 18나한님들 보면 참 골 때리게 골상이 생겼어. 막 이게 울퉁불퉁이?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뇌 종양으로 솟구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기압 현상에 의해서 뇌가 이렇게 팽창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뇌를 수련을 통해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매여버릴까 봐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애, 수행의 덕목으로 인물이 출중한데 그 인물에 빠져버릴까 걱정도 해서, 만약 어떤 이가 형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고, 어저께 어떤 이가 저보고 그래요. 스님이 얼굴은 별로 안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크게 위로하고 덕담하는 거요. 그랬는데 스님 목소리는 중후해졌다네. 스님이 그 연불하고 스님이 축원하고 스님이 부처님 개송을 어저께 법문할 때 하는데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 요렇게 돈 안 들이고 덕을 쌓는 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처사는 말이요. 어떤 처사는 한 열흘 됐나? 어떤 처사는 등키로 오래간만에 온 모양이요. 왔다가는 나를 멀구름이 보는데 어디 본 듯 하기도 하더만.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구룡사에 한 번씩 왔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 좋던 얼굴이 바싹 이제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뭔 말인가. 그러면 나이가 엇비슷 하겠던데, 그러는 지는 안 늙은 거나, 응? 20, 30년이 지나갔는데, 그럼 지도 늙었지.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어저께는 하도 불자들이 많은 데서 그 말 하기가 뭐해서 그냥, 아이고, 그 좋던 얼굴이, 이러고는 말았는데도 아는 이는 알던데, 근데 거기다 뭐 늙은이 말하니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소리까지만 했어요. 또 9번째는 변방에 있기를 좋아해. 변방.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저 의자에 앉는 것은 괜찮아. 그것은 괜찮아. 뭐 그러면서도 내가 늘 그러죠. 그냥 집에서 누워만 지내는 것보다는 휠체어도 타고 바깥 출입하세요. 휠체어 타고 있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걸으세요. 어저께도 보니까 다리를 다쳤는데 기어이 지팡이 짚은 것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짤뚝 하면서 지팡이 안 짚고 절에 온 꼴 보니까 참 걱정도 있고, 지팡이 짚으라면 짚어! 그래서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안경이라는 보조구를 사용하세요. 안경 쓴 거 보이기 싫다고 0.0콤마로 나가는 그 눈 가지고 그 안경 안 쓰고 그럴 일이 아니고, 아셨습니까? 또 안입이 설신의 이런 기관을 조복받지를 못해. 눈으로 좋은 것만 보면 막 남의 지 것도 아닌 것을 좋은 것 보고 마음을 내 가지고 손을 움직이면 그거 뭐 도둑 아니요.
어떤 놈이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나는 소 훔친 일 없다. 길거리에 새끼줄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그거 들고 왔을 뿐이다. 경찰서에 붙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소 멍이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은 본 적이 없고 그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그거 주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소가 거기 있었던가 봐 이러더라. 이 게을러 빠진 사람은 눈, 귀, 코, 혀, 몸, 정신 이 전부 지 맘대로 조복받지 못하고 그것이 끄들리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다 얼마나 낭패 보는 일이 많습니까? 11번째는 음식에 만족함을 몰라. 게을러 빠진 놈 치고 소식하는 놈 없다네. 12번째는 고요한 데를 좋아하지 않아. 고요한 데. 고요적적했을 적에 그게 쉼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망상 떨지 말고 단 5분이고 10분이고 아셨습니까?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좀 더우면 더 좋고 그렇다 해서 뭐 가사 다 팽개 쳐버리고 직장 팽개 쳐버리고 앉아가지고 뭐 먹을 거라고는 그런 건 말고 우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는다 그래서 24시간 달고 먹는 약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2번 먹는 약도 있고 3번 먹는 약도 있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먹어. 부처님은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번 잡수셨어. 남방불교는 점심 넘으면 물 외에는 일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남방불교는. 북방불교는 추우니까 추나추동 때문에 30대를 먹지만은 오보식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데 오불씩 해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그러는데 아픈 자가 하루에 한 번 약을 먹어도 병이 낫는 것처럼 배고픈 자가 음식을 잠깐 섭취해도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이런 고요한 데를 좋아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소견이 바르지를 못해. 게을러 빠진 사람은 소견이 바르지를 못해. 그래서 방이란 사람은 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하려 해도 짐짓 자꾸 멀어져. 우리가 석양의 그림자를 쫓아보면 한 걸음 밟으려고 가면 그 한 걸음 또 물러나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걸 갈무리칩니다. 신심은 불이한 거요. 불이한 것이 신심이요. 신심은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야. 괜찮아, 받아. 신심은 내 불성, 본성을 믿고 인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을 믿는 게 신심이요. 그 다음에 수행정지는 그 신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심을 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걸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게 합니다. 밖으로만 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사옹서원이 발심이요. 발보리심이요. 그것이 바로 이타심이요. 이타행이요. 자기의 지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심과 원력은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날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4월 초파일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백중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동지였으면 좋겠고, 최소한 날마다 초하루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애사 같은 이 절을 IMF 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자들의 그 시주금과 보시금으로 이런 좋은 도량을 정발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그 공간들이 너무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응? 이웃 동네는 말이요. 4부, 5부 일요일 날 4부, 5부도 그래서 저기 영락교회 옆에를 지나가다 보면은 주차장 사용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2시간 초과시 중복 안 됨 이래놨다. 거기 중앙장 있는 거죠. 저 1호선을 해가지고 빠져서 이제 조개사 가려면 쭉 나오다 보면 거기 차가 정체되니까 거기서 영락교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글 써놓은 곳이 자꾸 눈에 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2시간이면 예배 끝난다 그 소리요. 그리고 왔으면 할 일 다 했으면 가라 이거요. 중쳐본다는 얘기는 4시간 대놓을 수 없다 소리요. 뭔 말인가 알았어요? 딱 계산 빠르네. 응? 그런데 우리는 뭐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법회하는 거 빼놓고는 늘 그러나 열려 있으니까 열린 세상이고 열린 법당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멈춰 있는 순간 내 인생, 내 생활, 내 삶만 가꾸려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은 내려놓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 한 번만 좀 접고 바깥으로 구하려고 하는 욕구, 욕망, 욕심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을 한 번만 내려놓으면 접어두면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나면 상대를 모두 다 인정하고 하면 다툴 일, 싸울 일, 내세울 일 뭐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한 번만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살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면 저는 요즘 소임을 자꾸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서 아직도 젊고 건강하다고 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은 큰 틀에서만 구룡사고 열애사하고 살림살이를 이렇게 보고 있지 손수 결제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 살아있으면서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죽으면 좋든 싫든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될 일을 살아있으면서 내가 죽은 후의 일처럼 지켜보면 궤도수정은 끝에 가서는 해줄 수도 안 있겠어?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살아있으면서 그 일을 후학들이 자손들이 잘해 나갈 수 있는 걸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할 수 있죠. 그러한 삶을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소임자 스님은 6월 19일 날 그날이 보름날이자 일요법회인데 그날 국방부에 그
용산 전쟁 기념관이 본래 18일 날로 날짜를 잡았었는데 도저히 거기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19일 날, 일요일 날이자 보름날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가고 야유버프도 갈란지라 그날은 열애사도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6.25 전몰장병을 천도의식하는 군종교구 법표에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갔었습니다. 많은 불자가 가도록 하고 거기 못 오는 이들은 그냥 스님들하고 기도하는 수순으로 그날 법표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6월 19일 날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군종 교구랑 함께 6.25 전몰 장병, 우리 쪽이 100만 명의 피해가 있고 북한 중공군 쪽이 200만 명 정도의 피해가 6.25 때 발생을 했고 6.25 때 전사자가 현장에서 죽은 이들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가 수천 명, 포로 마찬가지.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걸 우리가 시간이 아닌 공간의 세상에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법회니까 꼭 공지해서 많은 불자가 함께 그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